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신약 성경 19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순서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이제 세워가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요소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골격과도 같고 뼈대와도 같은 그런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필수 과정과 순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서들, 이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군인이 되려면 최소한 훈련소에 들어가서 한 달은 받아야 돼요. 기본적인 교육을 한 달, 4주, 6주,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자대 배치를 해서 그 부대에 가서 거기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왜요? 이제 훈련소에서는 기본적인 군인의 훈련이고, 그리고 그 부대에 가서는 부대에 맞는 훈련이에요. 거기가 포를 쏘는 부대면 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부대가 장갑차를 끄는 부대면 장갑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부대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고치는 정비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6개월 이상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꼭 필요한 순서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 순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회개하는 일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증거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잘못 갔어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갔다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돌아서 가야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잘못 갔으면 빨리 뉴턴을 해서 역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뉴턴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한번 이 길, 어떤 길인지 끝까지 가볼란다. 그러면서 가면 물론 거기에 새로운 모습들은 있겠지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는 미련한 것이고 훨씬 배로 더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가 바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회개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100%의 방향 전환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쯤 그냥 세상과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반쯤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온전한 그러한 그 방향 전환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과거에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그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맨 마지막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향 전환이 없이 옛날 그대로, 죄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큰 죄를 짓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십 년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서 이제 간정을 다니고 신학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죄악 가운데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또 도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악한 행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냥 그때 은혜 받고 그 시간에, 그때는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악된 것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뿌립째 뽑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다시 범죄하고 불의한 일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100%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다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잔재 없이 그렇게 이제 온전하게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물론 왕이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음죄를 은폐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 하면 결국에는 더 큰 죄의 열매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도 있고 뭐예요? 자백을 한다는 건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하는 건 스스로 자백하는 거. 다른 사람이 너 죄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들 죄가 이만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는 이만한데 우리의 인간의 그 능력은 요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이만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요새 새벽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 6장 5절, 6절, 7절 974페이지 이사야 6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죄 사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그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스스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세례받는 삶을 세례받아야 되고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의 의미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머리에 물을 이렇게 얹는 그 약식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물에 온 몸이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원래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원래 침례도 인정을 해요. 원래 침례하는 거예요. 침례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이 약식으로 세례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내가 물속에 들어가든 내가 머리에 물로 세례를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세례 받는 자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그냥 너는 세례 받았어, 나는 세례 안 받았어, 너는 세례 받았으니까 뭐 성찬식 할 수 있고 너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성찬식 참여 못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줄을 짓고 끈을 묶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는 자로서의 지금 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침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육신을 몸속에 다 수장시켜 아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침례와 세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례, 내 육신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세례의 의미도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세례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막 거의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를 뭐라고 그래요? 어렵죠? 아사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다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100%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 이제는 나는 2번 사는 인생이다. 나는 2번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인생은 그냥 움켜쥐고 자기만 알고 살다가, 그리고 나서 한번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경험하고 나서는 돈도 필요 없는 거고 세상에 명예도 필요 없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세례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깊은 의미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표식이죠. 의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식을 진행하는 거죠. 내가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나무로 생각하면 나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정말로 열매를 맺어도 옛날에 시골에서 돌배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배가 열려도 그건 딱딱하고 먹을 게 없어요.
돌배나무와 같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였는데, 우리가 첫부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서 참감람나무가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각오 없이 하나의 의식을 받는 세례는 여러분들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뭐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록 나의 삶은 더 귀하고 복되고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손해보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3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순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뭘 잘못했어, 앞에 막 경찰이 와, 경찰차가 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목 꼿꼿이 세우고 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곁길로 가든지 나를 숙이고 가든지 안 만나려고. 왜요? 잘못 걸리면 감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가수들도 보니까 이제 어디 검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이제 옷을 뒤집어 쓰고 자신을 가리려고.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받고 다시 내가 거듭나면 이 죄 씻음과 죄 용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고 달려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내가 죄 짓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 씻음이나 죄 용서함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쌓여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하셨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무슨 재판관이 되고 내가 무슨 용서하는 그런 내가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을 살고 나서 그는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아주 계산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남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사장들과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 은 30을 그가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지만은 이제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철저하게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회개하여 받은 돈을 반환했어도 그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죄는 진실된 마음에서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받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회방죄,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뭔가?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회방죄가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그러한 그 충만함과 죄의 용서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죠. 오늘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떠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떠들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처음의 출발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사가도 선 얻는 날, 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선이 뭐예요? 선 얻는 날, 날짜 잡는다고 달력에도 이사 가는 날 이렇게 표시해 놓고 못을 박는 거 하나도 올해는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목욕탕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모든 것에 그렇게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는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영적인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은 39절 말씀에 성경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 40절에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초보의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틀거리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누가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한마디 하면 나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뭘 믿고 뭘 주시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대상 이 바닥을 청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데 참 정신없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빨간색 깔고 일주일은 청색 깔면 되지.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일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것, 정말로 본질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뭘 보고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그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야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는 그 행함을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사람 소리들 때문에 사람 하찮은 한 소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뭐 이러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핸드폰 충전하면 제일 많이 채워지는 게 몇 프로예요? 100%죠. 충만은 100%가 넘는 거예요.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 물이 담겨 있으면 물이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유혹해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찌 보면 이건 아주 엄청난 말씀일 수도 있고 심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물을 세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세례받는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또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믿음의 기준이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신앙적인 행함을 갖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기도한 만큼 그렇게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더 신앙의 깊이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봐라.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나쁜 열매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 필요한 순서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38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3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이 네 가지, 오늘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네 가지가 신앙생활에 마치 기둥과도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그 네 구퉁이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요. 그것이 세례인 것이요. 그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드라마 뭐 해요? 요새도 드라마를 하나요?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 육신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이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거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인간의 방법,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물도 귀하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제단 쌓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